이번 주는 한 주간 좀 위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가 최첨단이 되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더 발전이 될수록 우리는 왠지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고립되는 것 같고 또 자꾸 이 개인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귀해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 속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만에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경기 축구 경기를 하나 봤더니요. 비둥비둥한 팀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팀이 약간 좀 우세하게 압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찬스가 오더라고요. 상대편 잘 나가는 팀이 마지막 앞에 골대 앞에서 그냥 가만 냅둬도 들어갈 공이었어요. 근데 쿵 날아왔어요. 심지어 골키퍼도 그 선수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질러만 대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공. 그런데 이 사람이 멋지게 그 공을 하고 슛한다고 그냥 슛을 멋있게 날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골이 돼갖고 그 망이 찢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뻥 차갖고 그 골대 맞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팀은 졌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노골을 어떤 그 사람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야. 아마 그만 그 무거워진 시각들을. 그런데 상대편은 어땠을까요? 상대편의 마음은 그렇게 되었을 때 편하다 못해 아마 위로가 되었을걸요? 상대편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안 들어가서. 우리 안에 참 못된 우리들의 그 본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시다가 사춘이 땅 배 아프다는 우리 옛날 말도 있던데 뭐 하다가 무슨 경기를 하고 무슨 이렇게 벌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대회를 하고 그러면 상대편이 안 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이상하죠? 경기하고 있는 상대편이 실수를 하면 왜 갑자기 안도에 안심이 돼요. 심지어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왜? 어때? 내가 더 열악하고 힘들 때 그때는 위로가 돼요.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을 알아채는 건 좋죠. 용납이 되도록. 돌아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위로가 뭐예요? 위로는 저는 이렇게 해서 정의합니다. 인정이에요. 나를 인정해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나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일하고 이거예요. 언제 위로를 많이 겪었나 제가 다 돌아봤더니 새록새록 생각나는 위로는 제가 힘들 때였습니다. 제가 몹시 힘들 때 제 위로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인생의 성적표는 여러분 언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나타나요. 저는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3주 동안 한국 다녀오게 될 텐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내 지난 목회 성적표가 이제 3주 동안 제가 없을 때 나타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 증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에 당할 때 여러분의 성적표 나타나요. 그때 성적표를 보실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직면할 수 있어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근데 말할 때 세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라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시인도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되게 마음 상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오늘 위로를 경험했대요. 어떤 위로였을까요? 50절과 52절에 거기 위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어떤 위로를 받았대요. 어떤 위로 받았을까? 저도 받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이 공평하시나요? 저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막히든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씩 꼭 내두는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것, 여러분 짐으로 막힌 분들 하나씩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거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요. 청소하잖아요. 근데 왜 막히는 게 있을까요? 묵상해봤어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채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안전장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안전장치. 이거 없으면 우리가 나상 풀려버리거든요. 시인은 오늘 그 119편 10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디디어 내 길에 비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아마 이건 핵심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대요. 어떤 위로인지 우리가 한번 표션 마크를 찍어보고 말씀 한번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시인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저는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한다 그래요. 여러분 조롱 받을 것은 있으신가요? 누군가로도 손가락질면서 알레리 꼴레리 이거는 놀리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누군가가 막 없이 여겨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멸감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제가 어떤 한 분이 모멸감을 당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야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온갖 가시를 받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 형제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막 울어 분해갖고. 오늘 시인이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당한 거예요. 너무 분하고 엉뚱한 거예요. 53절에 보니까 심지어 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죠. 이 토라를 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왜 무법자예요? 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이 그래서 악당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고 오늘 53절의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악한 자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다음씩 보면서 요즘 그 다른이라는 뜻을 제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은 영어로 뭐예요? different, 그렇죠? difference. 검은색이 있어요. 검은색이 좀 다르면 약간 밝은 색이 들어가고 적색이 들어가고 무슨 뭐 황색이 들어가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건 different 컬러죠. 그런데 another 컬러가 있어요.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another generation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악당은요 different, just different이 아니에요. 그냥 another 완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another generation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another generation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대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52절을 눈여겨보십시오.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도를 기억합니다. 지금 시인은 옛 법도를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이겨내고 있어요. 옛 법도가 뭔지 아세요? 모세 오경도 들어갈 것이고 시인이 있기 전에 모든 시대에 있었던 일들, 역사들일 거예요.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텐데 저는 문득 떠올랐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 있죠. 고라.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그 다단 온이라는 족속. 이런 사람이 단체가 되어서 대항했다가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게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무너져 죽었던지 아니면 진짜 싱크홀이 딱 갑자기 쓰면서 뚝 떨어져 죽었는지, 아무튼 그들이 땅에 삼켰다고 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법도들에 의해서, 옛 말씀 안에서 왕정 시대에 엘사를 막 놀렸던 어린아이들이 죽었던 사건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의 시인에게 남아서 있었겠어요. 다윗왕을 대적했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지를 받았던 것, 심판을 받았던 것 많았을 거예요. 불우한 왕들, 왕정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가운데서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사건들,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역사들이 있었겠어요. 살 증거가 있겠냐고. 그는 시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 법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는 위로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알아챘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게 자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오는 추천 영화들이 액션물이에요. 제가 나중에 분석해봤어요. 왜 그렇게 자꾸 나오지? 궁금한, 더 보게 되죠. 그럼 더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많이 보는 액션물이 보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나 그래갖고 누군가를 악당들을 때리고 싶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추적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온 파이어라는 영화가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친구가 한번 저에게 추천해줬는데, 야, 화끈한 거 내가 추천해줄게, 한번 봐봐. 그걸 줬던 게 맨 온 파이어.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거 있죠. 맨 온 파이어. 악한 사람이 법에 접촉도 안 받고 법으로 받아도 감옥에 가갖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그 피해를 받은 부모님은 자살을 하지 않나, 아니면 막 거기 그 괴로움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데, 이 악당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옥에서 대리로 나가주는 거라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심판해 주는 거. 이야, 너무너무 화끈하더라. 그 이후에 테이큰 1, 2, 3. 예? 악당들이 막 무너져요. 요즘 보니까 그 드라마 중에 보니까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요즘 히트 뜨고 있어요. 원이 히트 치니까 시즌 2가 나왔어요. 이야. 얘가요, 이 2편이 한 편이 되는 건데, 전반전에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막 하다가 2편 두 번째 가서는요, 그 악당들이 완전히 속이 편하게 막 무너져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봐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진짜 악당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사기치고 잘 살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살아요. 또 돈 얼마 갖고 몇 년 살아 나와버리면 또 살아요. 너무 억울해 우리는. 근데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역사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셨던 것을 보고 그는 위로를 삼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성도 여러분, 그 시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여기 막히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건 그 악당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그냥 냅두면 되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설설해. 대충 하고, 야,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실제로 당해봤어요. 어떤 분이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목회에 성공하다 보니까 약간 교만해졌어. 그러더니 그러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이렇게 하면서 막 타이른다고 타이른 게 저를 상처나 모사나 받더라고요. 저는 제 아버지를 참 사랑해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왜냐하면 신앙의 본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때문에 감사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는 한 교회에 예수님 믿고 작정하신 이후에 장로가 되어졌고, 장로가 되어진 7명의 장로가 되어졌어요.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로님 6명이 확 나와버렸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남았어요. 나가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렇게 바보 같냐 막 그랬는데 남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장로님이 쳐도 또 7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꿋꿋하게 아버지는 살아가시면서 한 번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시고 젊으신 목사님, 장로님 모신 거죠. 그분이 상황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아버님이 부동산으로 가셨는데 그 분을 섬기면서 부동산에 같이 도와주면서 동원을 같이 해줬어요. 근데 눈이 뒤집힐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케어했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이분이 배신하는 거예요. 잘하다가 뒷저기로 살살 따라지면서 챙겨 먹는 거죠. 나중에 큰 돈을 벌어서 이분이 도망갔습니다. 일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애들 유학 보낸다고. 우리 아버지 되게 힘들었어요. 여차도 잘 딱 끝내고 하나님 결과는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그분 망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진짜 회개했던 것 같아요. 교회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은 선이 악을 이기는 게 하나님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명예도 지켜주셨고 재산도 증식시켜 주셨고 자녀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했던 뿌린대로 거둬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둬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품으면 하면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이 불의하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이 돌아와요.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절대 진리예요.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꿋꿋이 시간을 잡아요. 단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중에 만약에 악한 길에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다면 빨리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멈추고 돌아서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돌아오면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유일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셔야
우리에게 이게 사는 소망이에요. 시인이 고백하죠. 주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우리를 개런티해 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내놓고서 내가 약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위로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남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살아. 성경이 전체에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 드렸죠. 네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생, 번, 충,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인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이 다스림이 우리가 룰이라는 단어를 자꾸 직면하게 되는데, 룰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권리를 주셨어요. 성경을 약간 제가 풀어드리면 생본, 충, 다. 이 축복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믿으니까 약속을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구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만약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간 조건문이 되죠. 말씀을 지키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구약이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비주얼하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신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다른 거 없고 내가 이 예수이지. 이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에게 다른 축복을 허락하도록 할게. 한 거예요. 그게 신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신과 구약을 다 보고 있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거고, 죄의 올무에서 우리 굴레에서 우리를 벗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생본, 충, 이 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임해요. 특히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딱 올인하시게 되면, 포커스온을 딱 맞춰 놓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 것 아니에요. 각자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걷어가시면 다 끝날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게 맡겼으니까 저는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한 물질 있죠? 여러분의 사람 관계,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이웃 관계들이 있죠? 우리 이웃 성도들, 우리는 서로 사랑할 관계들이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특별히 살아가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위로를 삼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찬양을 좀 문득 떠올랐었습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살아가죠. 그 하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된 소망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던 위로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받았던 위로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가 경험했냐면 떨어지는 확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그 벼랑 끝에서 만나요. 이상해요. 벼랑 끝에서 이제 죽구나 싶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해요. 너무 약속해요. 어쩔 때는요. 내가 저 산을 어떻게 넘어? 제가 아까 예배 초입 부분에 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막 빠지더라고요. 가슴이 뭐 천원 내려가는 것 같으면서 막 갑자기 제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넘지? 막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터널 있잖아요. 어두워요. 여러분 터널 들어가 보셨나요? 터널 깊은 동굴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공황 장애가 있을 때 한번 그랬어요. 너무 어두운 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어두운 때 나타나 보이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로토루아를 갔다 왔죠. 로토루아에서 갔는데 제가 아마 봄, 여름 시작한 지 가장 좋은 날씨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제가 밤에 차에 나가서 물을 실어놓고 빼오느라 나갔는데 밤하늘을 봤어요. 이야, 그 지역 차이 하나로 로토루아의 밤은 더 어두운 것 같아요. 밤을 봤는데 햇빛이 아니죠. 그 뭐죠? 별이 촥촥촥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별이 달이 낮에는 안 보여요. 그쵸? 오늘 시편 한번 기자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런데 5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진 찍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매달리고 의지할 때는요 언제냐면 밤이에요. 물론 낮에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럴 때는 어두운 때 더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때 잘 보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약속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위로받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